오늘 주신 말씀으로 사도신경 일곱 번째 이야기입니다. 이제 예수님에 관련된 내용으로서는 다섯 번째 예,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한 내용 중에서 오늘 우리가 고백하는 것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다음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이전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좀 보려고 하는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이게 어떤 장면으로 보이실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장사되는 그런 것을 성화로 이제 그려진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신 뒤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묻히시는 그 과정을 그린 것이고, 그리고 이 상황에서 니고데모가 등장을 해서 모략과 침향으로 예수님의 장례를 이제 섬깁니다. 이 모략과 침향은 누구를 위한 장례를 할 때 쓰이냐면 왕을 위하여서 이제 장례를 치를 때의 모략과 침향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 무덤에 들어가시는 이 순간의 그 장면은 그냥 예수님이 죽어서 슬프다 여기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왕이 되신 예수님에 대해서 경배한다라는 그 의미까지 우리가 담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하여서 진정으로 우리의 왕 되심을 선포하셨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구원의 과정 가운데 예수님께서 참된 승리를 하신 승리의 왕이시다라는 것을 선포하는 과정이다라고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진에 대한 그 그림에 대한 내용을 우리가 지난주에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라고 했던 사도신경의 그 고백이었다면 오늘의 고백은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장사된 지 이 다음부터 다시 한번 보시면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고백이 바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고백해야 되는 그 구절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며칠 만에 지금 살아나셨다고 말씀하셨죠? 사흘이죠. 근데 요즘 문해력 그 퀴즈에서 사흘이 많이 나오는데 사흘은 며칠입니까? 3일입니다. 예, 3일 만에 다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이 고백은 어떤 고백이냐? 바로 죽음을 이긴 가장 위대한 복음이라는 겁니다. 죽음이 더 이상 우리의 삶에, 성도의 삶에, 지금 여기 앉아있는 모든 사람의 삶에 더 이상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이게 끝이 아니라 이 죽음을 이긴 다음의 삶이 분명하게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하는 그런 역사적인 실제 사건이자 기적이자 복음을 통해 새 사람 된 모든 사람에게 주어진 구원의 약속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순간, 이 복음에 있어서 부활의 증명, 이 부활의 장면, 부활의 이 순간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던 그 죽음이 참된 효력이 발휘된다라고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 부활의 사건을 확실하게 우리에게 선언하는 장면이고, 오늘 우리가 고백했던 이 사도신경에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이 고백은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데 있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선언하셨다라고 해석을 해도 된다는 겁니다. 자, 안식일이 지났습니다. 첫날 여인들이 이제 무덤에 찾아갔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그런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 묻히신 그 무덤 갔는데 무덤 문이 열려 있어요. 살짝 놀랐겠죠. 오, 이게 어떻게 된 일이야? 그 큰 무덤이 그리고 그 앞에는 분명히 군사들이 진을 치고 있었는데 그것들이 다 없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무슨 일인지 어떤 사건이 일어난지 들어갔죠. 근데 예수님의 시신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근심에 휩싸인 그들에게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 곁에 등장합니다. 얼마나 놀랐겠어요. 무덤에 갔는데 시신도 없어.
군사도 없어. 앞에 막혀있던 커다란 돌은 굴러져 있어. 그래서 아무도 없는가 보다 하고 들어가서 확인하고 있는데 갑자기 두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정말 놀랐겠죠. 그런데 그래서 놀란 이 여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바짝 땅에 엎드립니다.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존재가 하는 말이 충격적이고 놀라운 말이라는 거죠. 뭐라고 막 이야기합니까?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너희가 찾는 예수님은 여기 계시지 않고 어떻게 되셨다고요? 살아나셨다. 갈릴리에 계실 때에 너희에게 하셨던 말씀이 어떠했는지 기억해라 라고 말씀합니다. 살아나셨다. 중요하죠. 그리고 너희가 해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셨던 너희에게 하셨던 그 복음의 말씀 그것을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어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말씀이 무엇이냐? 인자가 죄인의 손에 넘겨져 십자가에 못 박히고 제3일에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셨지 않느냐라고 다시 물어보았을 때에 그 기억을 돌이키셨을 때에 비로소 그들이 어떻게 됐어요? 기억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비로소 그들은 기억했습니다. 그래,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지금 이 순간 실현된 거구나. 여인들은 믿고 달려갔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복음서는 예수님께서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을 아주 당당하게 주장하고 있습니다. 증언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살아나셨기에 남겨진 빈 무덤, 그리고 살아난 예수님을 만난 그 수십 명의 증인들, 그리고 그들이 만난 허상이 아니었던 진짜 살아계신 예수님에 대한 기록들이 낱낱이 복음서 가운데는 기록되어 있고 선포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과 3일 후 부활을 초대교회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된다라고 핵심 진리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은 부활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거나 아니면 오해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리고 그 당시의 교인들이 이것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을 원했습니다. 명확하고 정확하게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것이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현현하신 그 장면을 모두 발견했고, 그리고 그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은 그 사이에 계속해서 복음을 들었던 사람들,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던 제자들이 잘 믿었을까요? 도마는 내가 직접 체험해봐야지 믿을 수 있겠다라고 했고, 베드로도 달려갔지만, 무덤으로 달려갔지만 끝까지 제대로 믿지 않았습니다. 그 사람들에 대해서 지금 예수님께서는 훈계하시고 직접적으로 나타나신 다음에 내가 다시 살아났음을 증거까지 해주셨습니다. 도마에게는 손을, 그리고 베드로와 제자들에게는 직접 음식을 먹어가면서 내가 진짜로 살아있노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죠. 그리고 그들에게 책망하십니다. 누가복음 24장 25절부터 27절을 읽어보면, 이르시되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본인이 부활하셔야 되는 것과, 그리고 부활하신 것과 왜 이것이 이루어진 건지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 제자들에게 설명까지 하셨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이 부활에 대해서 기대하지도 않고 또 부활을 제대로 믿지 않았다는 사실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리고 이 제자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십자가 사건과 예수님의 죽음, 거기까지는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어 라고까지는 믿고 있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 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는 자주 기억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부활이 얼만큼 중요한지를 우리는 부활절을 통하여서 반드시 믿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가
괜히 중요한 절기가 아니라 부활을 믿어야지만 당신에게 구원이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까지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사람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있는 능력이 없고 사람은 부름받기에는 어리석어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부활을 제대로 우리가 믿지 못하고 있다는 것은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부활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기 앉아 계신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같이 이 기도회를 하고 있는 모든 분들이 부활을 믿고 있다면 이것은 내가 지혜 있고 내가 정말 잘나서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부활 진짜야 라고 말씀하셨기에 믿게 하셨기에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임을 믿고 또한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직접적으로 제자를 만나시고 또한 권하시고 깨닫게 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바로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했을까요? 그 다음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실제로는 그들은 다락방으로 모이고 그 가운데서 기도만 할 뿐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선포할 수 있는 능력은 그 다음에 나왔죠. 성령님께서 그들에게 임하심에 그들의 입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용기가 생겨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야지만 우리가 부활을 확실하게 증거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부활을 믿게 되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우리가 단정하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라고 외칠 수 있는 그 능력을 베드로가 힘있게 됐는데, 이 베드로가 사도행전에서 보시면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이 부활을 믿게 된 그 다음에 어떻게 선포하게 되냐면, 우리가 회개해야 되는 이유 뭐냐?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님처럼 부활해서 천국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다 라고 선언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부활을 믿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희망을 갖게 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님의 도우심 가운데 이 부활이 우리 가운데 살아있을 때에 부활을 확실하게 믿게 되면 우리 가운데 두려움이 사라진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사람은 그 입술 가운데 복음 전하는 것에 있어서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끝이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이 살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의 끝이 우리의 육신이 죽으면 이거 모든 게 끝났어 이게 아니라 주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 또한 부활하기 때문에 이 세상의 끝이, 이 육신의 죽음이 끝이 아님을 깨닫게 되고 우리는 마땅히 영원한 삶을 준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천국에서의 삶을 기대하면서 그 삶을 위하여서 애쓰고 수고하는 우리의 선포가 또한 복음 전파가 당연하게 이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새 생명의 희망을 부활 가운데 가질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1절부터 22절을 보면 이렇게 선언합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삶을 얻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 가운데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죄 가운데 사망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삶을 얻은 자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었을 때에 우리는 살아있는 소망, 산 소망을 가지고 의를 붙잡으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의 많으신 긍휼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산 소망이 있게 하시며. 아멘.
우리 성도님들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십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소망, 가장 중요한 소망, 가장 내 삶의 중심이 되는 소망이 무엇인지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참된 소망은 내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천국에서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랬을 때에 우리의 물질이, 우리의 지금 있는 삶에 있어서 부귀영화가 내 삶의 중심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삶을 살 수 있고 지금 있는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주님의 일들을 이뤄나갈 수 있을지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죽음이 끝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복음을 가지고 참 소망을 살아가게 되면 자연스럽게 죄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을 때에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되죠. 우리가 부활이 없다. 그러면은 당연하게 어떤 생각으로 당연하게 이어지게 되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부활이 없어요. 지금 우리의 삶으로 다 끝이 나요. 한 번 사는 인생으로 끝이 나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갈까요? 죄를 져도 어떠한 문제가 되지 않고 누군가를 사야 한다고 하더라도 사회적으로 피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무에 대해서 책망받을 것에 대해서 피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만이 가득한 세상이 되겠죠. 회개라는 것이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기 때문에 다음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그래서 예수님을 찾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찾지 않는 것은 부활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활을 믿는다면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내 삶에서 지어지는 모든 잘못들을 고백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절 2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전할 복음을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이는 너희가 받은 것이요 또 그 가운데 선 것이라. 그러니까 복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복음 가운데 살았습니다. 너희가 만일 내가 전한 그 말을 굳게 지키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으면 그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으리라. 자, 여기까지. 또 그런 다음에 부활의 의미를 한 가지 더 추가하면 고린도전서 15장 17, 18절을 보시면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아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망하지 않고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 가운데 있는 것도 참된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것은 그만큼 우리의 신앙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 가운데 부활을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회개하고 받은 말씀을 성경대로 전파하는 것.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이들에게 이 세상은 끝이 아니다. 우리는 영생을 살아갈 존재이고 그 영생 가운데 심판과 주의 나라에서의 복된 삶이 있다. 라는 것을 성경대로 전파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성경에서 드러나는 부활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우리가 알 필요가 있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부활은. 첫 번째,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 안에서 의롭다 칭하여지는 이유를 발견하게 됩니다. 좀 얘기가 어렵죠? 무슨 얘기냐면 성도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의롭다 하는 칭함을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쉽게 얘기하면 이겁니다. 예수님께서 돌아가셨습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가 의롭게 되는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넘어가는 단계를 보여주시는 그 단계가 바로 부활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사망을 이기신 다음에 비로소 우리는 의롭다 한다 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죄의 문제가 해결됐어.
그 다음에 너는 새로운 존재로 변화될 거야. 어떤 존재일까요? 의로운 존재로. 그래서 우리는 의로워져 가는 단계를 밟고 있습니다.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죠. 하나님께서 너를 의로운 사람이라고 정해줬어. 이거는 예수님의 죽음으로 우리의 죄의 문제가 해결됐기 때문에 너는 의로워졌어. 그런 다음에 부활로 인하여서 우리는 의로워지고 있어 라고 표현될 수 있다는 겁니다. 조금 어렵습니까? 저희 초등학교 2학년 아이가 고개를 열심히 흔들고 있는데 조금 어려운 말이라면 조금 더 편하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화목제물로 돌아가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제물로 인하여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원래의 죄들이 해결되었습니다. 원죄라고 하는 그 아담으로 이어지는 죽을 수밖에 없는 사망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원래의 죄가 해결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그래 원죄가 해결되었으니 너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어. 이게 칭의입니다. 그런 다음에 우리는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나요? 끊임없이 죄를 짓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보여주심으로 인하여서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의 삶이 분명하게 있음을 밝혀주심으로 그 부활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삶 가운데 더럽혀져가는 우리의 삶, 죄를 짓고 살아가는 우리의 삶을 다시금 돌이켜 하나님의 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지킬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능력과 힘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부활을 한 그 역사적인 의미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죄를 돌아보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되기 위하여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왜 중요하냐? 부활이 중요한 것은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신 능력이 어디서부터 비롯되었느냐?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9절부터 2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에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사 아멘. 그러니까 에베소 성도들이 요청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 능력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가 얼마나 큰 것입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말씀을 답해 주신 거죠. 그 능력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혜는 무엇이냐? 예수님을 다시 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주 강력한 그 능력은 세상이 두려워하고 세상이 벌벌 떨고 있는 죽음이라는 존재를 이긴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역사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행하신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자 칼빈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죄가 없어졌고 그분의 부활로 의가 되살아나 회복되었다. 아까 했던 말씀하고 같이 이어지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여러분의 의가 회복되는 것이 바로 부활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부활을 믿고 이 부활을 은혜로서 받은 우리는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광을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거룩해지고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그 거룩한 자에게 주는 마땅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늘의 영광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어질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말로 무엇을 얘기합니까? 천국이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다 라는 것이죠. 성도가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되셨다,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우리 또한 그렇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니, 먼저 나셨다는 것은 그 다음이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누가 되실 겁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우리 성모님들이 되실 것입니다. 믿으시죠? 예.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그때에, 하나님의 때에 부활하실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그럼 다음 열매도 있겠죠. 첫 열매였으니까. 다음 열매 누구십니까? 바로 여기 앉아 계신 하나님을 믿고 부활을 믿고 천국의 소망을 품고 거룩해져 가고 있는 우리가 될 줄로 믿습니다.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서 얻을 수 있었던 것은 다시 흙으로 돌아가는 죽음이었다면 진정한 하나님이신 예수님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 최후의 아담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그런 것은 영생으로 갈 수 있는 그런 은혜입니다. 참된 생명과 또한 천국에서의 참된 소망의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믿는 우리에게 더 이상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우리를 흔들거나 또한 우리의 신앙을 놓치게 하거나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지게 하거나 이러한 영향력을 끼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이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아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능력이 또한 우리를 살아나게 하실 것입니다. 부활은 믿음의 강건을 이룰 수 있는 골조가 됩니다. 아주 튼튼한.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골조가 튼튼하면 그 기둥들이 튼튼한 집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부활로 믿음의 굳건한 기둥을 세운 우리의 신앙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 부활이 빠진 신앙은 어떠한 상황이 되면 쉽게 무너져 버립니다. 왜요? 천국을 바라보지 않고 있거든요. 땅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은, 이 세상만 바라보고 있는 신앙은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늘의 진정한 소망을 바라보고 있는 신앙은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온전하게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할 수 없다는 이야기가 되고 불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으며 자신의 구원을 거부하는 죄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 나온 모든 분들, 우리가 날마다 외치고 있는 이 사도신경에서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라는 이 고백은 우리의 신앙에 아주 굳건한 기둥을 세워나가는, 그 기둥을 완벽하게 이뤄나가는 그런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괜히 들어간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굳건한 믿음을 세우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준비한 선물입니다. 그래서 잘 보시면 사도신경 가장 가운데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부활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우리의 죄가 용서되고 죽음으로부터 해방되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토대가 됩니다. 오늘의 말씀의 빈 무덤은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는 계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함정이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희망의 근거이자 구원이 확신이 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천국을 소망하고 천국에서의 삶을 바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찬양하는 삶,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